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노입도요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노입도요문은 요문이라고 하는 그 문자 중에 중요한 문이다.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해야만이 그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다양하고 그렇지만 그 다양한 마음 속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 것인가.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우리가 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란 사람, 선남자 선여인이 바란 자는 그렇게 운하웅주 운하항복기심, 그런 말이 첫 구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보리심을 바라지 이전에는 선남자 선녀이지만은 보리심을 바라고 난 뒤에 드디어 이제 보살이 되는 거예요. 보살은 상구보리 화 중생이잖아요. 보리를 진리를 구하고 밑으로는 이제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 그건 이제 올력이잖아. 그래서 불교는 하여튼 괴로운 중생을 어떻게 하면 제도해서 저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근본 질문이고 과제다. 근데 우리 스님은 여기 이제 도노입도요문에서 뭐 유마경이라든지 금강경이라든지 열반경, 하음경, 보살계경, 능가경, 지신경, 법화경 많은 경전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이 공부를 해야만이 발심도 하고 또 이제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도도. 예전에 저기 마조 도일스님도 우리 저 남학 해양스님 만나기 전에는 다양한 선사들 경전을 공부를 하고 이제 최종 이제 남학 해양스님 만나가지고 이제 그 도를 깨닫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력을 하고 부처님 경전을 토대로 해서 끊임없이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 정진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깨달음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고 특히 도노입도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이다. 근본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근본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근본이 마음이다 이거지. 마음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밖에. 그래서 성인은 마음을 구하고 부처를 구하지 않는다. 우인은 부처를 구하고 마음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부처보다 뭐가 더 근본이야? 앞이야. 마음이 먼저 근본이요.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라. 마음을 깨달으면은. 이 불교는 그 마음을 어떻게 바로 자기화하느냐. 그 마음도 그냥 중생의 번뇌의 마음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 우리가 그걸 여기서 말하는 무주심, 무생심이라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망념이 없는 마음. 망념 불생이 이제 우리 본 마음이다 이 말이지.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경계에 이렇게 끄달려가면 안 된다. 발풍 경계가 있었죠. 그런 경계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그런 시비나 선악이나 칭찬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에 너무 경계에 끄달려가다 보면 마음이 파동을 쳐서 원래 마음은 정멸인데 끝없이 우리는 중생 노름하고 산다. 또 이제 보살계경에 이런 말도 있었다 그렇죠. 중생이지만은 중생이 부처님의 계를 받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계는 어떤 게냐? 청정심을 받는 거예요. 네가 부처다 이런 뜻이야. 알고 보면 네 안에 부처가 있고 그 부처는 쉽게 말하면은 네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불심을 우리가 회복했을 때 그걸 불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살경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을 이와 같이 알면은 이것을 해탈한 자라고 하고 이분을 피안에 도달한 분이다. 도에 눈이 뜨인 사람을 대력보살.
큰 힘이 있는 보살이다. 무량역존이다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대장부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는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돼. 어디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마음에 주어야 되는데, 마음이라는 건 실체가 없잖아요. 그 실체가 없는 마음, 청정한 마음, 그걸 늘 항상 우리가 그걸 근본으로 삼아서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두렵지 않고 그렇잖아. 청정하게 사는 거죠. 무유공포, 공포가 없다는 거지. 어느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이제 주인이 돼서 잘 사는 그런 잠이 된다. 그래서 여기 다면상적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다면하다. 그리고 항상 고요하다. 불교는 그 마음에 도달하려면 자선하고 선정을 익혀야 된다고 그랬죠. 앉아서 선을 한다. 그러면 마음을 고요히 해야 된다. 고요히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지. 선정을 잘 익혀야 된다는 거지. 평상시에 마음이 고요해야 된다. 그래서 불법승 삼보의 근본은 항상 마음이 헐떡거리지 아니하고 항상 고요한 것이다. 또 이런 말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성으로서 본다. 어떤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듣는 것도 아니고 코로 냄새 맡는 거 아니고 입으로 맛보는 것이 아니라 전부 그것은 마음에 연결돼서 마음이 보는 것이고 마음이 듣는 것이고 마음이 냄새 맡고 마음이 맛을 보고 마음이 느끼고 마음이 생각하고 자성견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청정에서 담명고용적하다. 담연하다. 담연. 그래서 담연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담연이는 출처는 어디냐면은 육조해능스님이 본래 무일무이라고 했죠. 그 말과 같은 말이야. 마조 스님이 도불용수, 도는 닦을 수가 없다. 도는 실체가 없으니까 닦는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돼. 그 닦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 그 참 이게 난감한 일이라. 닦는다 하면은 뭐가 있는 걸로 생각해서 형상화 시키니까 그게 또 문제고, 닦지 않으면 중생이고 이리 하니까 이게. 그렇지만은 깨달은 사람은 깨달았기 때문에 닦는단 말을 잘 안 써요. 닦고 난 뒤에 이제 깨닫고 난 뒤에 닦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견해를 잘 일으켜서 이걸 이제 중도정견이라고 그래요. 중도정견. 마음이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청정한 마음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항상 안입이 설신이 이 육군의 작용을 하는 거지.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보면은 40페이지 저번에 공부를 하다가 조금 이제 지났습니다만 그걸 한번 살펴보면은 청정체는 불가득이라고 했어. 청정한 마음. 그렇죠. 우리 심체가 청정하다는 거지. 그걸 말해서 이제 다면공적이다 이런 말을 쓰고, 청정하다 이런 말을 쓰고, 또 무소주, 무생심, 무념, 무상, 무주, 이게 전부 그 말이 같은 말이야. 청정체와 같은 말이야. 우리 본체가 그렇다는 거지. 근데 이건 불가득이다. 이게 어떻게 얻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얻을 수 없는데 우리는 어때요? 항상 또 청정체 그 속에 살고 있어. 그 희한한 일이야. 청정체는 그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강경에 나오지만은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요. 그렇죠? 그건 우리 본성 자체가 청정이라는 거지. 어떻게 집어내서 꺼내 보일 수가 없다는 거지. 그걸 불가득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무념이다, 무상이다, 무주다, 무생이다, 해탈이다, 열반이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견해를 낸다고 하는 것은 이게 불가득인데, 불가득은 무소득이고 우리 마음이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걸 중도라고 그래. 공적한 마음이니까. 다면 공적이라는 말 공부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중도 정계를 내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견해가 있다 이렇게지. 답을 하기를 비유하건대 명경 가운데는 비록 상이 없지만은 능히 일체상을 비춘다. 그렇죠? 거기 나타내죠. 그럼 무슨 까닭이 그러냐? 명경은
본래가 그 명경 속에 그림이 없죠. 만약에 그림 그리면 그림 액자라고 사진이라고 말을 하겠지. 근데 맑은 거울 속에 그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림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비춘다. 우리 마음도 원래 명경과 같이 맑기 때문에 일체 모든 걸 비춘다 이 말이지. 작용을 하고 있어. 그 중생 마음도 명경이야. 중생 마음도 원래 명경이라니까. 근데 그 명경에 조금 이물질이 약간 끼면 이제 중생심이 되는 거지. 근데 그 이물질까지 완전히 제거된 상태, 명경 자체라는 거지. 마음이 명경이다 이 말이지. 근데 그 명경 속에 다양한 작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건 얻을 수도 없고 청정하고 무념이고 무상인데 거기에 모든 상이 다 비추는 거지. 우주 삼라만상이 그거 다 나타나는 거죠. 명경은 무심이다. 그래가지고는 까닭에 까닭이니라. 하기니 마음이 만약에 염한 바가 없으면 물든 바가 없다고 그랬죠. 그럼 마음이 물든 바가 없다 하는 것은 마음이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없다는 걸 전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있다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무심이고 무념이고 무상이지만은 그것도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청정체지만 청정체인데 중생도 청정체야. 근데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찾아볼 수 없는 거지만은 분명히 또 내가 말을 하면 여러분이 듣고 있잖아. 그럼 그건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물든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본질을 삼고 그 마음이 물들지 아니했을 때, 무심이 됐을 때, 그게 이제 불심이 된다 이 말인 거지. 여태까지는 중생심이었어. 근데 이제 중생심을 버리고 불심으로 돌아가면은 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다. 그렇다 이 말이죠. 거기 그럼 마음이 염한 바가 물든 바가 없으면 망심이 불생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여기는 이제 깨달았다 이 말이지. 무소득이란 말 우리 배웠죠. 오무소득. 무소득이나 무소염이나 같은 말이야. 무소득이기 때문에 염할 물들 바가 없는 거지. 그러면 그 물듦이 없으니까 망념이 불생이지. 그래 한 생각이 일어나도 금방 또 그 무소득으로 돌아가. 다면 공격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렇죠. 망념이 불생하니 아소심이 멸한다. 아는 주관, 소는 객관 그래요. 주관과 객관의 마음이 너다 나다 차별심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분은 그 무소염을 됐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자연히 청정해졌어. 청정이라는 말 나왔죠. 우리 불교 경전에는 청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은 원래 거기다가 다른 말 쓰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세요? 공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공을 쓰면은 허무주의에 빠질까봐 스님들이 예전부터 고승들이 굉장히 조심해서 공 대신에 청정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실제로 이해하셨죠? 청정이라는 건 마음이 청정하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청정해졌다. 청정해졌다는 것은 얻을 바가 없고 물든 바가 없어서 마음이 무념, 무상, 무주가 돼서 완전히 부처님 마음이 됐다. 그걸 청정이라고 그래. 심청정. 어느 분이 또 말씀하셨네. 자연히 청정해서 청정한 까닭으로 능히 이런 견을 차견을 낸다. 여기서 차견은 무슨 견이냐면은 중도 정견을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견에 청정한 마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그러죠. 근데 부처님이 뭘 깨달았느냐? 그 청정을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부처님도 설법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낸다고 했어요? 안 낸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내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을 내는 것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어? 부처님이 항상 청정하니까. 법문하는 그 내용이 항상 청정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청정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불교에서 해탈이다, 열반이다. 부처님 설법은 어디를 지향한다고? 해탈과 열반을 지향하고 있다. 청정하다 이 말이지. 이해하셨죠? 청정 그 자체가 해탈이고 열반이라니까. 이해하셨죠? 근데 이러한 견을 낸다는 것은 부처님이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법문을 해서 편협한 마음, 치우친 마음, 병견, 사견 이런 것을 망념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걸 쳐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중도 정견, 청정한 마음으로 회복해서 살아가자 하는 것이 그렇다. 그래서 이런 결을 낸다. 이게 반야지혜다. 그래서 반야 뭐 깨달았다, 지혜롭다, 반야의 삶이 됐다. 아니면 반야나 지혜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속에는 항상 그 이면에 뭘 깔고 있다고 그랬어요? 공을 깔고 있다고 그랬죠? 공 청정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은 어땠냐? 그걸 모르는 거지. 중생은 그걸 깔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경계에 끄달려서 휘둘리고 살지만은 이런 조사스님이나 부처님이나 보살들은 항상 마음이 청정한 마음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중생 구제를 하니까 그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자기의 본분, 단면 공적한 세계를 잘 지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청정한 마음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견을 낸다. 법구경에 말하되 필경공 가운데 여기 나오죠. 필경공 뭐 필경무아, 필경공, 구경무아, 구경공 이런 말을 많이 썼죠. 이건 우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해탈이고 열반이야. 근데 이제 그 필경공이라고 하는 그곳을 통해서 여기는 모든 게 법문이 건립돼. 치연 건립이라고 돼 있죠. 밑에 치연 건립이 있어요, 없어요? 치연이 건립됐다. 무엇이? 불법이 거기서 건립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 금강경에 나오잖아. 모든 성인이 무위법으로서 이유차별이라는 말이 있죠. 무위법이라는 것이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청정체고 필경공의 의미다 이 말이죠. 그건 이제 모든 옛날 선지식들이 그 필경공, 무위법 그걸 통해서 설법을 하고 중생구제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 하냐면은 선지식이라고 한다. 이해하셨죠?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필경공을 이해를 못하면은 안 된다는 거지. 이 구경의 깨달음이에요, 필경공이. 자, 우리는 또 뒷장을 넘겨서 42쪽을 우리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우리 원순 스님이 이제 개송을 하나 썼는데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하여 맑고 맑은 본디 그 성품 거기에서 한량없는 빛이 나오매 세상 인연 빠짐없이 들여다보니 내 품 안에 온갖 공덕 지니고 있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43페이지에 나가서 열반경의 두 구절 그 나왔죠? 거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본다. 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반경의 금강신품의 불가경이라고 했다. 불가경. 금강. 열반경. 열반은 니르바나라고 그랬죠. 니르바나. 그래서 이제 불꽃이 꺼졌다. 우리는 중생은 불꽃이 지금 타고 있어. 인생은 우리는 계속 마음속에 불이 타고 있어. 근데 탐욕의 불을 태울 것인가? 우리 중생 안에는 탐진치가 있죠. 탐진치 불을 태울 것인가? 지혜의 불을 태울 것인가 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을 비유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마치 솥 안에 이렇게 물을 넣고 밑에 불을 떼면은 물이 끓죠. 그 끓는 솥 속에서 자기 얼굴을 비춰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럼 내 얼굴이 비춰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끓는 물을 중기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손 밑에 있는 거 뭘 빼야 돼? 불을 나무를 빼내야 돼. 그럼 나무가 탐진치야. 이해하셨죠? 거기 끓고 있으니 마음이 그냥 허덕거리고 그냥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빼는 게 탐진치야. 탐진치를 빼면 자동으로 솥이 식고 물도 식어. 그럼 그 안에 물이 고요한 물이 내 마음이야. 거기에 온갖 것이 다 비추는 거지. 얼굴도 비추고 이 삼라만상 우주를 다 비추는 거지. 그러면 간단하네. 중생은 그 탐진치를 끄지를 못해가지고 불이 타고 있는 것이고 부처님은 그 탐진치를 전부 극복해 꺼내서 마음이 고요하고 다면 공적한 상태로 청정한 마음 그대를 잘 유지하고 있으니까 부처가 된 거고. 간단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첫 시간부터 말했지만은
마음이 근본이니까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잘 다스리면 된다. 이 불교는 알고 보면 나는 쉽다고 생각해요. 팔만대장경이 있지만은 팔만대장경의 법문이 전부 마음을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할 것인가, 고요하게 할 것인가, 그것이 기쁜 마음이요 그렇다는 거죠. 그게 해탈이고 열반이다 이거지. 간단해. 근데 다른 데는 이제 그걸 못 찾는 거지. 다른 철학이나 다른 종교는 어디에서 불행이 오는지를 모르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불행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붙들고 있다고? 불행과 고통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부 마음의 일이야 이게. 이제 그걸 우리 불교에서는 근본적인 걸 잘 알아서 그 탐진지 불을 싹 꺼내면은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그건 네 안에 있는 그 부처가 드러나지 않느냐. 석가모니 부처님은 내 부처를 넌 찾지 말어. 나는 형상이니까 네 안에 있는 거 그걸 들여다봐. 마조스님도 그렇잖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진짜 있다면 바로 네 안에 큰 보물이 있으니까 그걸 봐라. 그것이 무엇이 나의 보물입니까? 네가 나한테 절하는 그놈이 큰 보물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래서 깨달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불교는 중생 안에 있는 부처를 부처님 가르치면 그걸 늘 한결같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이제 알아야지. 그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또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늘 하는 말이지만은 어떤 그 부처님 당시 때 불자가 아닌 사람이 바라문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출가를 해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어. 아라한가를 얻었어. 그럼 이제 그 부처님한테 말씀드리죠. 부처님, 제가 이제 아라한가를 얻어서 열반을 얻었는데 어떻게 해야 그 다른 세계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어리석은 사람아, 깨달았으면 됐지. 거기 또 어디로 간다는 말이 되느냐 이거지. 다시 말해서 좋은 세계, 우리가 주로 말하면 천상이나 극락이나 천국이나 이런 데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신 자리, 열반을 이룬 그 자리가 진정 깨달은 자리고 열반의 자리다 이거지. 다시 말하면 현재 지금 네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궁극의 진리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네가 뭐 어디가 여기서 깨달은 놈이 어디 가서 다른 데 가가지고 뭐 다른 세계를 추구하고 그걸 구하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불교는 항상 어쩌다고 어디에 진리가 있다? 현재 지금 여기에 있다 이거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항상 내면에서 찾아야 그게 바른 법이지 여기서 찾지 못하고 다른 데서 엉뚱한 길을 간다면 그건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이게 열반의 의미입니다. 립반나. 그래서 열반경, 금강신풍경의 불가경이라고 했어. 볼 수 없다는 거지. 채는 왜 그냥 우리 본성 자체는 담령 공적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안 했어요. 청정하고 진공 그 자체니까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고 그래서 만약에 봤다면 어때요? 그건 거짓말이지. 그게 뭐 견성성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성품은 어떻게 봐? 지혜로서 관조해서 그걸 이렇게 볼 뿐이지 눈으로 봤다 그건 거짓말이다 이거지. 이해하셨죠?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보냐 이거지. 여기 나왔잖아. 열반경 불가경이라 가되 요요히 본다. 볼 수 없는데 요요히 보고 있어. 요요히 보고 있다. 깨달은 사람은 그렇다는 거지. 보나니 아는 것도 없고 알지 않는 것도 없고 그건 어떻게 해요? 아는 것도 없다는 거야. 무슨 이것이 도다 마음이다 그렇게 딱 짚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는 거지. 그렇게 이제 열반경 금강신풍경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뜻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답을 하기를 불가견자는 여기 나왔잖아요. 볼 수 없다는 것은 그렇죠. 자성의 체가 우리 마음이 형상이 있다 없다. 무형이라고 돼 있죠. 형상이 없기 때문에 불가득이다. 어떻게 볼 수 없다는 거 볼 수 없어. 볼 수 없는데 지금 우리는 그 속에 또 살고 있네. 참 이게 무슨 문제라니까.
볼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붙들 수 없는 거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이 법문을 하는 스님이 있고 또 그 법문을 듣는 분이 있고 분명히 또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있다게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참 이게 난해한 거예요. 규정 짓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규정 짓기를 좋아해. 이것이다 저것이다. 내가 옳다. 그런 거 참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 다 허망한 생각일 뿐이죠. 이 봐보세요. 자성체는 형이 없어서 불가득인 까닭으로 이름하여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불가견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볼 수 없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견이 어떻게 불가득자는 그렇게 보는 그 성품이 불가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체적 다면이라고 돼 있죠. 체가 형상이었기 때문에 고유하다는 거지. 다면이라는 것 어때요? 그것도 고유할 땀자야. 고유하다 이 말. 다면. 고유하다. 그럼 여러분들도 다면한 거야, 안 한 거예요? 다면한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시는 거예요. 다면하다고 하겠네. 나 그런 말을 듣기를 제일 좋아해요. 무슨 앞으로 다면하다 이것은 그 닦아야 되고 나가야 돼. 그러나 현재 지금 이 마음이 체가 고유하고 다면하다고 그렇게 바로 아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해. 그걸 육조단경에서는 무념이고 무상이고 무주다. 그건 다면공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중요한 거야 아주. 깨달음이야. 나와 있어. 여기 그래가지고는 거래가 없다. 가고움이 없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자성은 간다든지 온다고 하는 것이 없지만은 분리세류라 세류를 여의고 있다. 여의지 않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거래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자주 가고 오죠. 이렇게 마음이 갔다. 근데 나도 가고 오고 그래. 부처님 마음도 가고 오고 그래. 근데 부처님 가면 갈 때 가는 흔적이 없고 올 때 오는 흔적이 없어. 중생은 근데 갈 때 흔적 남기고 올 때 흔적 나리고 자체가 심해. 진해. 그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 인생 살면서 진하게 오는 것은 이게 참 조심해야 돼. 진하게 오는 놈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진하게 자리 잡은 놈은 이게 이제 우리 팔아리아식의 종자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딱 기억이 돼가지고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된다.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뭐 육도, 도노, 입도, 요문 공부를 해서 우리 청정한 마음을 깨달았다. 볼 수도 없고 얻을 수 없는 그것, 물들 수도 없는 그것을 알았다. 그럼 그 마음을 지으면 항상 마음이 청정해져서 다음 생에도 여러분들은 끼어있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지. 생사를 벗어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지. 그래 거리가 없다는 거야. 그렇지만은 세류의 흐름에 여의지 않고 있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단면 공적하고 불가득이고 그런 거 형상이 없고 우리 마음이 그러는데 세류 일체법을 여의지 않고 세간법을 여의지 않는다. 흐름 속에 같이 가고 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같이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휩쓸리면 중생이라니까. 근데 휩쓸리지 않고 본성 청정을 잘 지키면서 휩쓸리면 괜찮은데 그걸 모르고 예전에 내가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것 같아.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시골에 대장간이라고 있죠. 그 쇠를 다룬 사람들이 호미 나시를 만들려면은 불을 그냥 그 풀무지를 해요. 그래가지고 썰을 빨갛게 달궈서 낫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거기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 농기구를.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밖에 딱 떼놓으면은 빨간 것은 조금 있어 금방 식어. 근데 불이 닿아가지고 그것이 어때요? 시커먼데 뜨거워요, 안 뜨거워? 아니 뜨겁다고. 시커먼데. 그런데 잘못하면 어린애들은 그걸 잡으면 어때요? 바로 톤 되는 거지. 화상을 입는 거지. 근데 어른들은 어때? 그게 뜨거운 줄 알기 때문에 손으로 잡아 안 잡아? 잡아도 나무나 이런 걸 이렇게 옆으로 던지지 안 한다고. 그런 거와 똑같아.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은 그게 독약이야.
탐진지 탐독. 세상은 잘못은 경계에 끄달려 가면은 이제 결국은 그게 나를 해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독약인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이 흘러가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본래의 자리에 항상 돌아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현재 지금 삶을 사는 거예요. 깨달은 분도 현재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핸드폰 초등학생들도 핸드폰 잘 안 켜는데 수업 중에는 어른들이 자꾸 그러시네. 자, 그래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하는 분들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게 볼 수도 없고 물들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우리 본성, 형상도 없는 그 형상을 가지고 세류에 여의지 않고 있지만은 세류가 그분을 능히 어떻게 흘러가게 할 수는 없다는 거지. 아셨어요? 경계가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할 수는 없다는 거지. 깨달은 분의 입장에서는. 이해하셨어요? 근데 중생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지. 모르고 그 뜨거운 그 쇳덩이를 잡아가지고 손이 된다니까. 그래가지고는 탄연 자제해서, 탄연이라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탄연이라고 그래요. 자제해서 요요히 본다. 요요히 본다. 네. 뒷장을 또 넘겨요. 자, 그 다음에 45페이지로 넘어가 가지고 이제 아는 것도 없다. 그건 무슨 뜻이냐? 그 자성어체가 형상이 없다고 그랬죠. 마음이 형상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형상이 없으니까 불가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성어체가 형상이 없기 때문에 또한 분별이 없어. 거기는 본래 분별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이름하여 아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지. 또 그 다음에 알지 않은 것도 없다. 여기 나왔잖아요. 무부지자 그랬죠. 알지 않는 것도 없다는 거죠. 아는 것도 없고 알지 않는 것도 없고. 그래서 무분별체 중에 우리 본성은 오염될 수 없는 것이고 얻을 수 없는 것이고 볼 수 없는 것이고 형상이 없고 청정한 그 자체니까. 달리 말하면은 우리 마음은 자성은 바로 해탈이고 열반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걸 이제 무분별체라고 그래요.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게. 이게 분별을 하면 이제 어긋나는 거예요. 무분별체 중에 항사의 작용이 갖춰 있다. 거기에서 온갖 그게 작용이 다 일어난다고. 항사라는 건 겐지스강의 모래죠. 거의 2,500km가 넘는 그 겐지스강의 모래 수만큼 겐지스강의 모래를 가서 만져봐요. 그러면은 밀가루처럼 손 한 줌에 수억 개가 올라와. 그런데 2,500km 있는 그 많은 겐지스강의 모래 수만큼의 작용이 있다는 거지. 거기에 작용이 일으킨 데가 어디요?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금강경에 나오잖아.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이 마음에서 일어난다. 근데 이게 청정체다 이거지. 무분별체고 형상이 없는 그곳에서 그런 수많은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지. 여기 나오는 항하사의 작용을 갖추어 있으니 만약 능히 일체를 잘 분별하면은, 예? 다 분별하고 있죠 우리는 평상에 살면서. 그렇죠. 그걸 이름하여 알지 못하는 것도 없다. 그렇게 이름을 했다는 거죠. 아는 것도 없고 또 알지 못하는 것도 없고. 참 말이 참 왔다 갔다 하네 봅니까. 이게 불교가 또 어렵다고 하나? 근데 나는 쉬운데. 근데 꾸준하게 이제 법문을 듣다 보면은 안에서 정리가 돼요. 이게 한두 번 들으면 이것이 무슨 말인가 헷갈리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장로가 되면은 이제 그걸 알게 돼. 이게 선우정사 불교대에 와야 돼. 또 다른 데 가면 그걸 잘 제시를 못해. 잘 전부. 그렇다 이 말이지. 여기 나와 있잖아. 그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하냐면은 알지 못하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일체를 분별한다. 그러니까 일마다 알지 못하는 게 없다. 모든 일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참 대단한 거잖아. 우리는 여러 가지 지식 정보를 다 갖고 있잖아. 분별하고. 그게 전부 그런 거지 뭐. 다양해. 차라리 겐지스강의 모래는 적을 수가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내적인 지식은 다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다양한 지식이 색깔이 있느냐, 색깔이 없느냐. 불교는 색깔이 없어야 된다. 색깔이 없이 보면 더 자세히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대부분 색깔을 얹혀서 중생은 그걸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잘못 착각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인생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반야경이다. 반야. 불교는 반야죠. 깨달음이죠. 예? 불교를 정의한다면 한마디로 반야야. 뭘 반야냐? 우리 본성을 깨닫는 거야. 청정한 마음. 그건 불심인데 형상이 없다고 그랬죠. 얻을 수 없다고 그랬죠. 볼 수도 없다고 그랬죠. 다면 공저하다고 그랬죠. 그걸 해탈이가 열반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그걸 여기서 말하는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반야. 그래서 반야 지혜가 나오면은 깨달았다 하면 그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그 이면에 공성을 이해를 하고 있느냐 못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성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라. 공성을 이해 못하면 어떠냐? 중생심이고 번뇌고 그렇다는 거지. 그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반야계 운하대. 반야는 무지라고 그랬죠. 반야는 알 수 없다. 반야는 알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반야는 무지지만은 일마다 알지 못하는 게 없다. 형상이 없으니까 무지지. 반야의 체가 청정체잖아요. 그죠? 공적체잖아요. 그러니까는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이게 이제 일마다 다 그걸 알지 못하는 게 없다는 거지. 사사건건. 여러분들 집에 가서 뭐 일 보는 거, 절에 오면 절에 또 법회에 맞춰서 또 법회 보는 것, 공부하는 것, 또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 맞춰서 또 이야기를 해주는 것. 전부 이거 일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대상을 만나 사회생활하고 자유롭잖아. 그 마음이 집에 있는 마음이 갇혀 있으면은 집에만 있어야 된다. 이 간악산처럼 굳어 있어야 돼. 근데 마음이 거기에 갇혀 있지 않잖아. 금강의 무유정법이라고 그랬죠. 정해진 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집에 일도 볼 수 있고 집에서 나가서 선우정사 법회도 갈 수 있고 또 사회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다양한 일을 하잖아요. 운전도 하고. 여러분 삶 자체야.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갇힌 거예요. 고정되는 게 아니야 이게. 그걸 무형이라고 하고 청정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그 청정한 체대로 있는 그대로만 잘 이렇게 살아가면은 걸림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행복하고 즐겁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뭘 고정된 걸로 집착해서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부처에 붙들고, 부처는 형상이 없다니까. 근데 그 부처가 내가 형상이 있는 그걸 붙들으려고 부처님이 말을 하겠어? 부처님 그런 말 안 해. 그 뭐 사람들이 그걸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말할 뿐이야. 또 어떤 분이 뭐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게 그때 붙들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 알고, 신이 나를 붙들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 안 해요. 근데 인간들이 잘못 알고 신에 붙들리고 무엇에 붙들리고 무엇에 붙들리고 뭐 천국 지옥 이런 데 붙들리고 사는 것이 전부 알고 보면은 자기 생각일 뿐이지 진리의 세계는 그게 있다 없다? 없다. 비어둔 채로 살자 이 말이지. 간단해. 이해하셨죠? 간단한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불교가 쉽다는 거지. 다른 데는 그 본질을 모르고 하는 거니까 항상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뭐 60년 동안 헤매도 그것도 안 끝나면 헤매는 게 또 죽고 난 뒤에 다음 생에 또 헤매야 돼. 그게 그쳐야 되는 거예요, 그건. 헤매는 걸 그쳐야 된다고. 안목이 떼어가지고 그걸 딱 그쳐야 돼. 그러면 없어지는 건데, 그치지 않고 60년을 하고 100년을 살아도 그걸 못 그치면 다음 생에 또 가야 돼. 그러면 세세생생 가야 돼. 겐지승의 모래 수만큼 또 생을 받고 또 그렇게 가야 돼. 그걸 그쳐서
그것도 결단이라고 그랬죠. 마음. 아, 이게 아니구나. 딱 그치면은, 내려놓으면은, 그때부터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뭐, 대력, 역전, 무량, 힘 있는 사람,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이게 불교는 이렇게 멋쟁이야. 근데 뭐, 그 아닌 걸 가지고, 본래 출발점이 아닌 걸 가지고, 2000년, 3000년을 한들,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은 영원히 진리가 아닌 거예요. 돌덩어리는 영원히 2000년을 해도 3000년을 해도 그건 돌덩어리지 진리는 아닌 거예요. 이 불교는 이렇게 근본 자체를 잘 풀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 있잖아. 우리는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 그래서 불교가 훌륭하고 이대하다. 그런 게 거룩하다는 말을 하는 거지. 자, 봅시다. 그래가지고는 일마다가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반야에 또 말을 하기를 반야는 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봄이 없는 거지만 일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은 부처님은 다 안다는 거지. 무소부지. 이해하셨죠? 알지 못하는 게 없어. 부처님은 완전히 그 불심으로 돌아갔을 때 또 보지 못하는 것이 없어. 다 보는 거지. 그 방에서 아무리 안 보이는 곳에서 뭘 해도 이걸 모르겠지 해가지고 혼자 해도 다 보는 분이 있다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 다 보고 있어, 부처님이. 이해하셨죠? 자, 뒷장을 또 넘겨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46페이지에 온순 스님의 또 당신이 그 시를 썼어.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도 없이 크고 넓은 허공 속에서 회화들이 밝고 밝아 드러난 세상, 허공처럼 텅 빈 충만 부처님 마음, 그 지혜로 한량없는 공덕 펼치네. 시가 아주 참 잘 지었죠. 그래서 우리 스님이 번역을 수십 권을 하고 화엄경도 번역하고 그래서 예를 많이 쓰시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도노입도요문을 온순 스님 책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진도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47페이지에 거기 유와 무를 보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참 해탈이다. 유무를 보지 않는다. 유에도 빠지지 않고 무에도 빠지지 않는다. 이것을 진해탈이라고 한다. 이해하셨죠? 이 장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 거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